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설교 내용입니다. 네, 사사기 후반부였죠. 기드원 이후 사사들하고 또 삼손의 출생 이야기. 맞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랄까 당시 리더십의 변화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 또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개인의 믿음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 속 핵심 메시지를 좀 파악해보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요. 그 기도원 이후 사사들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전 사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세우고 스스로 권력과 부를 막 쌓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입산 같은 경우는 자녀가 60명, 압도는 아들, 손자 합쳐 70명에게 나귀를 태워줬다고 하니. 와, 나귀가 그 당시엔 거의 뭐 최고급 승용차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세력이었네요, 진짜. 바로 그 지점을 설교에서 딱 짚어주는 거죠. 이게 리더십의 어떤 본질적인 함정이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좇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 기록 방식도 특이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성경이 입산이나 압돈의 무슨 구원 이야기나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이 그냥 자녀가 몇 명이고 나귀가 몇 마리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처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 그 공허함을 보여주는 성경 특유의 평가 방식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뭐 평화롭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진 그냥 인간적인 수단에만 의존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삼손의 등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삼손 출생을 계획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 그 일방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설교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요청에 대한 반응이기 이전에 그분의 변하지 않는 언약, 또 그 자비에 근거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은혜도 너무 크고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우리의 기도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손 이야기 배경에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인물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아, 만화, 네네. 설교에서 묘사된 그 시대상을 보면 뭐 레위인이나 다른 사사들조차 첩을 둘 정도로 영적으로 엄청 혼탁했는데 맞아요. 정말 어두운 시대였죠. 근데 마노아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방법 안 따르고 가정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설교가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서 강조해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인 마노아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설교는 제시하고요. 이런 마노아 가정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삼손을 약속하신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마노아 가정에게는 또 분명한 요구사항이 따랐어요. 삼손이 지켜야 할 나실인 규례들, 포도주나 독주 금지, 부정한 것 멀리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설교는 그 요구들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거룩. 거룩.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넘어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안락함 같은 행복, happiness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 holiness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설교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기드온 이후 사사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봤고요. 네, 그렇죠. 또 삼손의 탄생에서는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마노아의 삶과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는 맞아요.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한 삶의 무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행복인가? 아니면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가? 선택의 문제네요. 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설교의 마지막 그 질문처럼 여러분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거룩,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좀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